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배도에 대한 심판 경고와 인내와 믿음의 공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앞번에 영적 어린아이의 어떤 신앙을 책망하며 장성한 자로 진보를 이룰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배도에 대한 어떤 심판을 경고하고 믿음과 인내를 공고하는 어떤 본문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히 읽고 본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이 앞번에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이제 영적 어린아이의 어떤 신앙을 책망하며 장성한 자의 어떤 진보를 이룰 것을 설명하는 내용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저버린 자들, 배교에 대한 어떤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며 또 복음을 믿고 믿음과 인내를 공고하는 어떤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회개가 불가능한 배교의 심각한 죄악성을 경고하며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배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악하는 죄악으로는 결코 회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배도자들이 처한 실상과 심판을 밭의 비유를 통해 경고하며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과 인내를 지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배교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앞번에 도의 초보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도의 초보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어떤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초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 구원받고 초보 아래 머무는 신앙. 그래서 회개와 신앙, 그다음에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교훈 삼아 신앙하고 있는 것을 초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어떤 심판의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걸 알아라. 그 말은 교훈의 터,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성숙한 단계, 장성한 자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을 만나면 성경 말씀을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은 결코 그가 장성한 자가 아니라 초보 아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았다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으로서 진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은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 신천지를 나가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과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신천지를 저버린 자는 개돼지다 이런 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신천지 이만희에 대한 어떤 믿음을 저버린 사람을 얘기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것이 이만희에 대한 말이라는 근거로 내세의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올레자로 써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를 알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6장 4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그 말은 한 번 복음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구원의 하늘의 은사, 곧 구원의 선물을 맛보고라는 것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말은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체험을 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말은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해서 장차올 미래를 얘기합니다. 장차올 세계, 주님의 도래를 얘기를 하겠죠. 그 세계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타락이 신천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에 대한 어떤 능력까지도 다 부활의 능력까지도 맛보고 타락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사함을 얻었어요. 제사함을 얻었는데 다시 우리가 타락하면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천지 배도와 아무런 어떤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하나씩 알아보면, 그래서 하늘의 은사라는 것은 구원의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은사예요. 하늘의 은사. 복음을 믿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구원의 은사를 맛본 거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것은 성령의 또 은사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전 12장 7절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사가 있어요. 구원받은 은사 말고 또 이렇게 각양의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는 달란트 비유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세 능력이라는 것은 내세 능력을 다시 마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서 설명 다시 하고 있습니다. 현세와 내세, 지금 현재 사는 세계와 장차올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내세 능력이라는 것은 장차올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데 우리에게 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이나 형제 자식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7절에 현재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로 생각됩니다. 현재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고 나중 믿었고 중흥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먼저 믿었고 또 좋은 위치에 갔다 할지라도 나중된 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또 배도의 어떤 근거 구절로 사용하는 것들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 구절이 과연 신천지를 저버리면 개돼지가 되는 얘기냐?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신천지가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는지 분명하게 알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가 히브리 신자한테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천지하고는 사실 상관없어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어떤 편지가 신천지인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 말은 말 그대로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자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거는 세상에서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다시 포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코 신천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서 이런 말로 비유할 수 있겠죠. 신천지를 나왔다가 신천지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이 말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신천지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배교에 대한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에 져버린 그 배교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제 개역 한글에는 짐짓죄가 있습니다. 이 짐짓죄를 범한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런 어떤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유사한 말입니다. 이거를 개역한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소멸하는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짐짓죄, 회개할 수 없는 죄는 뭐냐면 짐짓죄로 다시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오직 심판과 무서운 불만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파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미리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사해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어떤 논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잘못된다는 것들,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이것이 죄다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해준다? 예수님이 사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악의적인 어떤 죄죠. 이런 사람들은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심판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는 매서운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 영벌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 장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수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먹을 것을 위해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먹을 것과 바꿔서 교회 다니는 것이 힘들다, 또 여러 가지 직장 다니면서 어렵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축복이 나중에 에서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도 이미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자백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하고 깨끗해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로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늘 뭐예요? 자백하고 우리 죄를 사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 7절과 8절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채소와 가시와 은근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7절과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만약에 채소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과 유사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어떻게 저주를 했냐? 창세기 3장 17절에 읽어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받아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하고 그 소산을 먹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소산을 먹는 것은 육체의 양식이죠. 그래서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것은 먹을 것이 못 되고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밭의 채소다. 그러면 이 엉겅퀴와 채소는 어떻게 말하냐? 밭의 비유를 설명하는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마태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가지 밭에. 예수님께서 해변에 모인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과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내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좋은 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이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 이런 밭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 이것은 나중에 불사름이다.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에는 말 그대로 추수에 대한 같은 마태 13장의 추수에 대한 비유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그게 가라진지 좋은 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비유를 통해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가라지를 원수가 더 뿌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시켜가지고 가라지를 먼저 거두고 곡식은 나중에 내 곡간에 넣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지금 이 알곡을 거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나 기독교에서 이 신천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 마태 13장 24절에서 30절을 보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기 때문에 신천지에 거두고 간 것은 결국은 신천지인들은 가라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믿은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다른 터 이단 교주들 뿐입니다. 고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 재림 때에 이렇게
선악간에 다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는 심판을 누구든지 받게 됩니다. 선한 자, 악한 자 이렇게 영생과 영벌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언제? 그리스도 재림 때. 그러나 신천지는 그리스도가 이 교주에게 몇 번이나 재림했다고 하지만 영생과 영벌 심판 그 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습니다. 그냥 영생을 홍보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6장 9절은 지금까지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한 것과 다른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6장 4절부터 8절까지는 경고의 말, 배도자들에 대한 어떤 경고를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 배도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가시와 안건키를 내면 불사름이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믿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 구원에 속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이 말을 현대의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렇다고 이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각자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각각 맺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 구원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 행함.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또 마지막 때 구원이 있죠. 마지막 때 구원. 그래서 우리는 늘 성화의 과정, 자라나는 어떤 신앙을 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라나는 신앙을 해야 돼요. 초보 아래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진보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10절부터는 이제 믿음과 인내를 지켜 약속을 받을 것에 대한 어떤 권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이미 섬겼고 섬기고 현재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그 대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는. 참음, 인내와 믿음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 참음은 인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참음으로 기다리고 참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나가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믿음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있노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잖아요.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형제에게 필요한 것을 제때에 공급하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그 행함 없는 믿음이 저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얘기죠.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이 우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냉수는 말 그대로 여름에 갈증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사랑의 실천이 중요한 거죠. 마태 25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이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고전 15장 58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 수고가 우리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을 책망하며 장성한 자로 진보를 이룰 것을 권면한 다음에 이제 배도에 대한 어떤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그것이 신천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돌아간 자, 참된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은 자가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니까 누구든지 진리를 한번 구원받은 구원이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책임질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담을 구원시키기로 예정했으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구원을 주시겠느냐. 에덴 동산에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도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짐승의 가죽옷을 주었다는 거예요. 가죽옷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는 어떤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배교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의 믿음을 끝까지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